자, 오늘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4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었나요? 자,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을 맞은 우리 모든 효성중앙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삶 속에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고 행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국간 문을 열어두십시오.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마국간 사진 많이 보셨지요? 그림 보면 양, 나귀 이런 동물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물끄러미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환하게 빛이 비치는 말 구유 속에 아기 예수님이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들이 그 사진에 보는 마국간의 모습은 거기 나오지 않는 몇 가지 소품들이 있을 터인데 거기 그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똥일 거예요. 마국간은 저도 어렸을 때 소 외양간도 봤고 돼지우리도 봤지만 거기에 그 깨끗이 않지 않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고 똥이 있고 지저분한 냄새, 코를 찌르는 냄새가 거기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 마국간이고 외양간입니다. 요셉이 아마 돈이 좀 많은 남자였다면 조금만 좀 여인에 대한, 아내에 대한 배려가 좀 있었다면 좀 더 좋은 곳에서 첫째 아이의 출산의 추억을 가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냥 동물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또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동물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듯이 이렇게 일렬로 도열해 갖고선 아기 예수님을 목격하고 있겠어요? 안 그랬겠죠. 해산하는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 아마 나귀도 막 뛰었을 거고, 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웬일인가 싶어하고 놀래 갖고 또 아마 왱왱거리고 아마 꽥꽥거리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냄새 나죠. 시끄럽고 무질서하죠. 그런 공간이 바로 마국간이라는 공간입니다. 거기에다가 산파 없이 수청각이었던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첫 아기를 낳는 그 여인의 산파 역할을 했으니 저는 탯줄이나 제대로 잘랐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걱정이 보통 많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터 같았던 그 곳이 바로 마국간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국간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가장 닮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림 속에 있는 이미지만 받아들이면서 마국간 하면 왠지 평화롭고 왠지 좀 따뜻할 것 같고 왠지 막 별이 쫙 내려져 갖고 뭔가 그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갖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마국간은 그렇게 평화롭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경건하지 않았고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고 그렇게 질서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무질서하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냄새가 지독하게 풍기고 가장 소란스러웠던 공간이었던 마구간에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금이 탄생하시는,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그 장면은 신화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방구할래다가 도저히 방을 못 구해갖고 어떻게 찾아간 데가 거기였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마구간까지 들어가고 거기서 할 수 없이 애를 낳았다. 뭔가 좀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다면 갑자기 그 마구간이 뭔가 땅 하고 방망이를 휘두르면 실크 침대가 바뀌어져 있고, 그러죠? 낙이나 양들은 갑자기 막 시녀로 바뀌면서 뭔가 동화 속에 나오는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화려한 공간으로 바뀐다든지, 나귀가 막 말을 하면서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뭐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도 하나도 없는 거죠. 각 지도자들, 왕, 이런 사람들이 태어날 때는 신화가 다 있어요. 자, 우리 박씨성 가지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까? 박씨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웬 우물가에서 흰말이 절을 하고 있길래 가봤더니 그 흰말이 알을 향해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줏빛 알을 깨보니까 거기서 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애가 신라를 만든 박혁것의 시조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임금이 태어날 때는 대단한 스토리가 뭐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스토리에 정확하게 우리가 팩트만 본다면 정말 신적인 요소, 뭔가 신비로운 요소, 마법적인 요소,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그렇게 센세이션한 소식이 아닙니다.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지만 웬걸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그날 밤은 그날 지나가고 만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인간스럽게 태어나셨을까? 가장 약한 인간으로 오셨을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주시는 분이다. 요즘에 뭐 하나님 까불지 마 그래갖고 좀 논란이 많이 있었긴 했는데, 그런 뉘앙스로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주실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부모가 누구 못 이긴다고요? 왜 자식하고 부모랑 싸우게 되면 부모가 꼭 져야 될까요? 우리가 뭐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질까요, 우리가? 부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박세영 장로님, 왜 아버지가 집니까?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렇게 패배자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왕인데도 왜 그렇게 났을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정답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그래서 여러 장치들이, 많이 개발된 장치들이 그 이후에 생겼지만, 사실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은 그렇게 후대에 만들어진 신화적이고도 전설적인 그런 아름답고 반짝이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저는 하나의 거대한 마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디 가든지 똥덩어리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 거기에는 꽥꽥거리는 짐승의 소음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거기에는 치열한 먹이 경쟁이 있을 뿐이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핵폭탄이 날아다니고 이 광장 저 광장에서 으르렁대는 괴성소리가 들려오고, 경제적인 갈등 구조 속에서 서로가 물고 뜯는 구유의 먹이를 누가 빨리 먹느냐가 생존을 결정짓는 그 말구육간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서 탄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구간이 더러운 걸 칠 새도 없었고요. 그 뭐 구유라고 하지만 말밥통인데 말밥통을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었어요. 거기에 도색을 할 시간도 없었고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박을 시간도 없었겠죠. 아무튼 마리아가 급하게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 마구간. 그러나 그 마구간이 그나마 갈 곳 없는 여인과 산모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집만은 열려 있었다. 다른 모든 집들이 손님이 꽉꽉 차서 받을 수 없다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공간은 있었지만 문이 닫혀져 있는 집들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문 열려 있는 공간이 마구간이니까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이들의 찬양 소리, 꼬마들의 그런 웃음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지지 않은 곳에 주님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고급 호텔도 있었을 것이고 여관도 많은 객실을 보유했지만 여관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열려있지 않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과 욕망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내 속에 있는 걸 뺏기고 싶지 않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이 시대 속에, 경쟁 사회 속에 예수님께서는 노크하시면서 문 열어달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렇게 문을 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 공간을 들어가시고 왕으로 그 공간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어느 고을보다 작지 않다, 그곳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했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 저는 우리 효성동에, 우리 인천에 그 도시의 이름을 대비해서 넣고 싶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가 아니라 한국 땅 인천아, 한국 땅 효성동아, 너는 결코 대한민국 동네에서 작지 않다. 네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무대에서, 이 강단에서 발표하는 어린이들 중에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시 한번 더 크게 아멘. 네, 아이들은 지금 발표할 생각에 흥분이 돼갖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이 한번 축복을 담아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얘들아, 더 크게, 얘들아, 너희들은 안 해도 돼. 너희들 안 해도 돼. 어른들만 하는 거야. 계속 떠들고 있다 갑자기 또 그때는 이렇게 소리가 높아지니? 얘들아, 너희들은 결코 작지 않다. 너희들 중에서 대한민국을 다스릴 목자가 나올 것이다. 큰 인물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활짝 열려졌습니다. 뭐 계단에도 앉으신 분들도 계신데 많이 불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이따가 자리를 좀 더 잘 배정하시면 좀 편한 자리 좀 찾아서 앉아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활짝 열린 예배당에 예수님이 오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옆에 분에게도 한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속에 열려진 마구간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기쁨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극동의 땅 한반도야, 너는 결코 세계의 큰 나라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네게서 지도자가 나와 세계를 지도할 목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평화로다. 이 자리에 주님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효성중앙교회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문이 닫힌 여관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효성중앙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내가 내 안에 들어갈 곳이 없구나, 문이 닫혀진 성도의 문 앞에서 슬피 울며 뒤돌아서시는 예수님이 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진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역을 품었습니다. 세계를 품고 나아갑니다. 닫혀진 마음이 아닌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안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국간 같은 이 대한민국, 소음이 넘치고 냄새가 나고 때로는 더럽기가 그지없는 이 땅이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땅을 놓고 하시고 대한민국을 믿음의 국가, 복음의 국가, 선교의 국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효성중학교에서 자라는 귀한 어린 자녀들이 한국과 세계를 향하여 선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어린이들의 발표를 듣고 함께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저희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의미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